교환권의 특성과 목적, 물론 이 짧은 시간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쟁투 책을 보신 분들, 특별히 각 시대의 대쟁투 제35장 위협받는 양심의 자유를 읽으신다면 그 내용들이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만 요약을 해보았고, 우리가 원래는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는 35장에서 위협받는 양심의 자유라고 이렇게 되었지만, 원래는 저자가 목적하신 또 다른 곳에서의 처음에 하신 거는 교환권의 특성과 목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개신교회는 신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를 볼 것 같으면 프로테스탄트, 또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데 무엇을 항의합니까? 계시록에 보아도 이 파파를 반대하는, 이 교환권을 반대하고 교환권을 항의한다는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교환권의 특성과 목적에 대해서 꿰뚫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7절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7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2장, 7장, 8장, 11장 이 세 개의 역사에서 강대국들,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강대국들, 또 특별히 예전에 네 나라들,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 다른 때는 2장에서는 금속으로 표현되었죠.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는 진흙과 철이 섞인 10발가락으로 표현을 하였고, 7장에서는 그 금속들 대신에 짐승으로 하였습니다. 사자로 하였고, 그 다음에 곰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표범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어떻게 한 희귀망측한 짐승을 어떤 짐승으로 묘사할 수 없는, 표현하기를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고, 또 짐승 이가 무서운데 이 짐승은 철이라서 그냥 이도 아니고 철이라서 모든 걸 먹고 부서뜨리고, 또 입으로 부서뜨리지 않은 거는 발로 밟고,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다른데 또 10뿔까지 있다고 다니엘에서 다니엘이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특이한 점은 그 머리 위에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중에서도 3뿔이 있는데 3뿔이 뽑히고, 그 3뿔 뽑힌 자리에 작은 뿔이 있는데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공부를 한다면 이 교환권이 이교 로마에서 교환권 로마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또 10나라, 서유럽에도 10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교환권의 자리를 이교 로마 대신에 교환권의 자리가 확립되기 위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세 나라가 있었는데, 그 세 나라, 특별히 동고트라고도 하고 헤룰리라고 하고 또 반달족, 이 세 족속들이 자기의 확립에 걸림돌이 되었으므로 이 세 나라를 없애버리고 뿌리까지 완전히 뽑혀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대신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 그 족속들은 그 후손이 아예 없어요. 아예 법원권에 의해서 전멸이 되고 자기가 그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찬탈하려고 하는 마귀의 큰 용의 대리자이지만 스스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세력과 비교해서 하늘에 계신 두 신성의 존재들의 그 참된 지위를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자 같은 분, 이 두 분, 하나님 아버지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자 같은 분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이교 로마 후에 그 법왕 로마가 자기 자신을 세워서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이 두 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고 영원한 권세이고 이분들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옮기지 아니할 거고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또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반복하시죠.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과정을 특별히 이 중세 시대, 암흑의 시대에 이 세력이 자기의 권세를 확립해서 얼마나 무섭게 부서뜨리고 핍박하는지를 보여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새 왕을 복종시킬 이 작은 뿔, 이교 로마 무서운 이 다른 나라들과 달랐던 이교 로마 후에 그 대신에 이 작은 뿔로 표현되는 세력이 나올 것인데 이제 앞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어제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5월 8일이고 한국 시간에 발표된 거는 어제였는데요. 2주 전에, 몇 주 전에 프란치스코 1세 교황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례식들 하고 세계의 여러 지도자들이 가서 거기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자기들은 뭐 비교적 옛날에 비해서는 간소하게 했다고 하지만 엄청 성대하게 치렀죠. 그런데 누가 교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고 발표가 나니까 자기들의 이제 천주교회의 수장이 될 267대 신임 교황은 69세의 레오 14세라고 하는데요. 국적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한 것이 미국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인이고 이제 복수 국적을 갖고 있어요. 페루에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페루 국적도 갖고 있는 복수 국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가 비유럽 출신의 첫 교황이었다면 이 사람도 역시 비유럽 출신의 북미 출신 또는 이제는 두 번째로는 남미 출신의 교황이라고 정말 놀라운 일이 종교 역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5월 8일에 이렇게 신임으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왜 이제 페루 국적도 있냐면 페루에서 오랫동안 천주교 말로는 사목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레오라고 하는데 레오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자라는 뜻이랍니다. 사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 이전에 레오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이 13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4세로서 14번째에 그 이름을 가진 교황으로 왜 그 이름을 택했는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레오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굉장히 사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는 파워풀한 굉장히 강한 사자같이 강한 그런 교황이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레오 1세, 첫 번째로 레오라는 이름을 가졌던 교황 1세는 주후 440년부터 461년에 존재했던 사람인데요. 특징은 보편적인 영적 권위를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레오라는 이름을 가진 첫 번째 교황. 그리고 로마 천주교의 종교적 우월성이 부상하는 중요한 순간인 베드로의 왕좌에 앉았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했고 레오 3세라는 그 이름을 가졌던 교황도 샤를마뉴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을 때의 교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샤를마뉴는 자기 자신을 신성한 로마 제국의 황제로 앉혔을 때 천주교회가 또 힘을 많이 받을 때였는데 그때도 그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고 또 마틴 루터의 시대에도 레오 10세 교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틴 루터를 파문하고 복음을 또 종교개혁을 거부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면죄부를 팔고 마틴 루터의 처형을 명령했던 교황이고 개신교 종교개혁에 맞서서 전쟁을 벌였던 교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오 13세, 이 사람 바로 이전에 레오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은 1878년부터 1903년에 있었는데 카톨릭 신자들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경배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마리아를 위한 공동구석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현대 사회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또 사회적인 정의, 평등, 사회 평등을 특별히 강조한 교황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날 진보 좌파들이 추앙하는 공산당을 추앙하는 그런 전임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도 역시 그런 부류로 그런 것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 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레오 14세는 이제 2025년 5월 8일부터 그 직책을 맡은 최초의 미국인입니다. 이거는 정말 종교 역사에서 우리가 2000년 이상을 이 암흑의 세력, 이 불법의 사람, 성경에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267명이나 그 자리에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자리에 앉힌 사람들이 수많은 다 유럽이었고 지난번까지는 다 유럽이었고 지난번부터 비유럽이었고 이제는 미국 역사가 있은 지 300년도 안 되는데 교황권의 박해를 떠나서 신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갔던 프로테스탄트의 중심지였고 그들의 보금자리 또 안전한 처소였던 그 미국에서 불과 300년도 안 돼서 그 나라 출신의 교황이 선출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진짜 종교 역사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 그의 인사가 온 지구의 평화를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온 세상에 드러냈을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페루에서 20년 이상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페루 사람들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환호를 지르는 이런 사진이 보이고요. 페루 남미 전체가 주로 카톨릭의 영향에 너무나도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페루 자체도 인구는 3천만 명밖에 없지만 12세 이상 국민 중 76명이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이탈리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바티칸 전문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결과입니다. 완전히 빗나가서 뉴스 속보들의 뜨기를 이 바티칸 전문가들 3명을 앉혀놓고 뉴스 앵커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당신들이 받은 그 충격을 1에서 10의 등급으로 평가한다면 한 사람은 11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가장 세고도 센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한 사람은 off the charts. 이거는 아예 그냥 예상조차도 이게 표본에도 없고 어떻게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결과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충격인데 아주 좋은 충격이었는데 처음에 이 교황권 교회는 바로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이 왼쪽에 보이시는 중간에 보이시는 이 교황 사제의 옷을 입은 이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추기경을 51명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탈리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추기경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주교 추기경. 그래서 미국 인구의 약 19%가 천주교인이라고, 미국 인구의 5분의 1이 거의 천주교인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미국인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그런데도 후보들 중에 미국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요. 한국인도 한 명 있다고 한국 뉴스들은 대서특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국인이 될까 이렇게 학수고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었는데, 이번에 이 교황의 선출 이런 걸 보면서 저희 식구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한국인이 돼도 안 좋을 것 같고, 정말 안 좋을 것 같고, 미국인이 돼도 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수 있으면, 만약에 미국인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좋지 못한, 어떤 면으로는 징조가 더 이 모든 것을 하기에, 예수님 오시기에 더 가깝게 되는 거니까 좋지만, 또 이제 박해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좋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것인데요. 이 전 세계 카톨릭 교회 내에서 성직자 아동 학대 사건을 추적하는 감시 단체 공동 대표가 말하기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인이 교황으로 선출될 경우 미국의 세계적 지배력을 고려할 때 압도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자체도 역시 미국인이 운영한다면 미국의 세계적 지배력은 그야말로 만연하고 압도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 사람이 되기도 전에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때 물론 뉴스 매체들은 이 사람이 트럼프와 좋지 못한, 트럼프를 이민 정책 때문에 비판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와 이렇게 결을 같이 두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파워풀, 가장 강한 이 지도자의 자리에 그 두 사람이 미국인이고 합세를 한다면 그 영향력은 여기서 말하던 것처럼 압도적이고 너무나도 아주 상상 이상으로 압도적인 만연한 그런 세력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임자 프란치스코 1세의 유산을 부분적으로 이어나갈 것인데, 그만큼 이 프란치스코가 강조했던 것이 사회적 약자들, 평등, 정의, 공평, 약자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게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추구하는 그 정치적인 방향이 좋지 못한 방향과 정책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강제적인 공산당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환경, 프란치스코가 추구했던 정책 중 하나가 그 2015년에 했던 그 기후변화, 그 파리 협약, 거기서도 엄청난 영향을 행사했고, 이 온 세계 지도자들을 호되게 호통을 치면서 빨리 이 환경 정책들을 수정하고 빨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 기류를 이어받아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고, 이 사람도 작년에 이미 되기도 전에 이 기후변화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온 지구의 평화를 외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구 평화의 방식에 반대를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에 반대를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면 그거는 지구의 평화를 주고자 하는 이 엄청난 세력에 반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적인 지탄과 박해와 핍박을 받을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온 세상, 온 지구, 도시와 모든 세상에 평화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말했고, 전문가들도 또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도 말하기를 자기는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모든 곳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미니 교황으로 이미 실습 단계를 마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베네딕트 라칭어 교황과 이 프란치스코는 두 사람 다 제수잇이었었어요. 이 사람도 제수잇인지는 저는 모르는데 아직 뭐 그 관련된 자료를 보지 않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카톨릭 그런 단체에 속했다고 해요. 뭐 어거스틴,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이 어거스틴 이쪽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와 관련된 어거스티누스 무슨 수도회의 수장이었었대요. 전 세계 수장이어서 이미 미니 교황으로 전 세계적인 이런 조직을 다스리고 행정을 하고 예산을 받고 이런 모든 거를 연습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바티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엄청 이미 잘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도 뭐라고 말했냐면, 비록 며칠 전에 그는 내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누가 교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첫 번째 우선은 내가 됐으면 좋겠다. 아예 이게 합성으로 AI 합성으로 교황 사진을 만들어서 아예 자기 소셜 미디어에 트럼프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황처럼 행세하고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당연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인데 교황까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가장 트럼프에게는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자기는 교황이 비록 되지 못했어도 미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개신교 미국에서 교황이 선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말하기를 교황이 미국 출신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좀 충격이긴 하지만 매우 행복하고 정말 큰 영광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말하기를 조만간 교황을 만날 것입니까? 그러니까 네, 곧 아마 만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교황청이 이미 우리에게 연락을 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미국에서 이 교황이 선출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두 뿔은 공화 정책, 또 그리고 개신교의 원칙, 이 두 원칙, 정교 분리가 확실해야 되는 이 미국,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지만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용처럼 말하는 이런 세력이 되었고 또 그 세력에서 교황까지 나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정말 경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은 말씀하시기를 법왕은 보편교회에 볼 수 있는 머리이며
세계 각처에 있는 감독들과 목사들에 대한 최상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로마 교회 주요 교리의 하나이다. 더욱이 법왕에게는 하나님의 직함들이 주어진 바 되었다. 그는 주 하나님이신 법왕이라고 불리워오고 있으며 절대 모호의 존재로 선포되어 왔다. 아예 왕들은 뭐 전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뭐 Your Majesty라고 부르고 Your Royal Highness라고 뭐 이렇게 왕에 대해서 하는 칭호들이 있어요. 근데 그 Majesty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정말 하나님께만 속한 칭호를 왕들한테 하는 것 자체도 이거는 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이거는 적절치 못한 것인데, 교황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황을 모든 그 칭호를 보면 그 앞서에서 His Holiness라고 합니다. His Holiness the Pope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문서상 번역하는지, 어쨌든 거룩하다라는 그 칭호를 먼저 이렇게 신성한, 근데 여기서 주 하나님이신 법왕이라고 아예 이렇게 부르는 거는 정말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았듯이 큰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속한 그런 칭호를 자기 자신에게 감히 부여하는 참남된 말을 하는 존재,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예언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황권은 전 인류의 숭배를 요구한다. 사탄이 시험의 광야에서 주장한 것과 똑같은 주장을 그는 오늘날도 로마교를 통하여 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인들이 이번에 될 때 뭐 어떤 좀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우려도 하더라고요. 미국인이 교황이 되면은 이 트럼프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는커녕 오히려 둘이 합세를 해서 더 마구 나아갈까봐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카톨릭 신자의 염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수많은 카톨릭 미국인들은 정말 환호. 이 사람의 출신인 시카고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미국 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전 세계가 환호를 하고 이 바티칸 광장에 USA, USA라는 이런 막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티칸에서 USA 환호가 터진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성경과는 맞지 않은 조합인데 그 조합을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교활한 원수의 유혹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심으로 물리치셨듯이 이 같은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참남된 자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암시조차 하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법왕 또는 교황의 최상권에 대한 교리는 성경의 교훈과 전적으로 배치된다. 법왕은 찬탈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배할 권세를 가질 수 없다라고 대쟁토 50쪽 51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교회를 지배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베드로도 아니었고, 근데 자기가 베드로를 이상하게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자기 자신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267대까지 이렇게 돼서 이제는 미국인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마쳐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 7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이 538년부터 1798년까지 있는 그 종교 암흑 시대, 무서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손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학살 아니면 몇 억이 학살되었는지는
역사도 제대로 다 그거를 다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모든 악마의 소행들이 드러날 때까지는 우리가 다 전적으로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1844년 10월 22일에 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 조사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로마 천주교회는 한번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제 치유를 받기는 했지만 잠시 치유를 받으면 잠시 그 온 세계에 활동하고 다니는 무대가 준비가 되겠지만 우리가 고무적인 것은 끝까지 이 세력이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래서 이 세력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이고 그 후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게 그 백성이 그분의 밑에 살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겨 복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세력에 복종하는 온 세상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무리와 함께 악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이 순간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리오며 또 세계 역사에서 가장 엄숙하고도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이 말세에 우리가 살게 하신 이 특권을 인하여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보울법의 사람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선출될 것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과 함께 압도적인 권세를 행사할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는데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바로 귓전에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이때에 이 세력은 잠시 그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지만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인자 같은 예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